이전에 제가 EBS 교양 프로그램에서 너무나 재미있는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제목과 그 장면들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프로그램 제목이 뭐냐면 1등이 공부하는 대로 한 달간 살아보기입니다. 1등이 공부하는 대로 한 달간 살아보기. 그 제목 자체가 참 신선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EBS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참신하고도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한 것이 궁금해서 보게 되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한 고등학교 1학년에 이 전교 1등과 꼴찌가 방송에 같이 출연을 합니다. 이 프로의 그 목적은 과연 꼴찌가 전교 1등의 습관과 패턴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대로 따라 살 때 과연 성적은 오를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실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는 보면서 너무나 놀랐던 것이 학창 시절에 제가 1등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1등이 어떻게 사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방송을 보면서 이 정도로 다르게 살 수 있구나. 정말 신기하게 봤을 정도였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두 친구가 어느 날 산에 올라가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물을 마시자 이 전교 1등이 그것을 보고 그 순간에 하는 질문이 뭐냐면 물은 얼면 왜 부피가 이렇게 팽창할까? 이런 질문을 꼴찌 학생에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물 드실 때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마시는 분 계십니까? 없지 않나요? 분위기가 갑자기 다들 학창 시절에 1등을 기본으로 하신 것처럼 말을 좀 아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튼 여러분들 물 마시다가 그 질문을 받은 꼴찌 학생의 대답이 이래요. 너는 산에 와가지고도 물을 먹으면서까지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냐? 짜증이 난 거죠. 그 정도로 물 마시다가 체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 사고 자체가 완전 극과 극인 다른 두 학생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거예요. 특별히 꼴찌가 한 달간 1등과 같이 따라 사는 것이기에 스트레스가 엄청나지 않았겠습니까? 일단 꼴찌 학생은 수업 시간에 졸리면 고민하지 않고 그냥 잠을 자는 친구예요. 그러니 공부하고는 담을 쌓은 친구란 건 분명히 알 수 있겠죠. 근데 이런 학생이 프로젝트가 시작되자마자 첫날부터 등교 시간도 1등처럼 따라서 하고요. 또 수업이 시작돼서는 1등 학생이 꼴찌 학생을 계속 깨우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 1등은 쉬는 시간도 안 자고 다음 수업을 위해서 책을 읽고 있어요. 그걸 또 따라서 해야 하니까 이게 죽을 맛인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업이 다 마치고는 도서관에 같이 가서 이어서 또 공부를 하는데 거기다 수업 시간에 책상에 손 얹지 말라, 또 턱을 괴지 말라, 허리 펴라 등의 여러 앉는 자세까지 1등 친구한테 이 지적을 받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쯤 되면 꼴찌 학생에게 이 한 달이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에 꼴찌 학생의 얼굴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그냥 애 늙은이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 그까이 거 그냥 하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자신 있게 방송 출연을 했는데 방송 출연하는 동안에 밝은 표정은 온데간데였고 점점 지친 내색을 보이다가 끝내 중간에 포기하려고 한 거예요. 여튼 이런 위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1등 따라서 공부하며 습관의 변화를 이뤄가는 동안에 약속한 한 달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 달 이후에 시험을 앞두고 있었는데 시험 결과가 어땠을까요? 많이 올랐을까요? 아니면 적게 올랐을까요? 어땠을까요? 본인은 시험 치기 전에 아주 자신만만했었는데 결과는 오르긴 했지만 꼴찌 학생도 매우 실망했을 정도로 아주 조금만 올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방송이 끝나는가 했는데 방송이 참 재미있어요. 몇 주 후에 다시 꼴찌 학생이 어떻게 지내는지 촬영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방송 PD가 그 꼴찌 학생에게 프로젝트 전과 후가 뭐가 달랐는지를 물어보는데요. 그러자 이 꼴찌 학생이 두 가지를 말하는데
저는 이 말이 참 중요한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태까지는 졸리면 그냥 바로 잤는데 이제는 수업 시간에 안 자려고 노력한다는 것과 나도 이제는 공부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방송을 보면서 누군가를 따라 산다는 것이 참으로 힘든 것임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특히나 꼴찌가 1등처럼 산다는 게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학생이 방송을 통해 한번 도전해보고 또 방송 이후에는 이제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가 수업 시간에 안 졸려고 노력해 간다는 그 모습이 참 대견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비슷한 장면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한 달이지만 전교 1등 학생처럼 따라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 노력해가는 이 꼴찌의 모습이 영락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고 이제 주님을 인정하며 그리고 왕으로 모시며 사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후로는 제자의 길을 걷게 되는데 제자라면 반드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 한 자락이라도 붙들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정말 쉽던가요?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도달하게 되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느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그 말이 얼마나 진솔한 고백이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세상을 탐닉하고 거기서 찌들려 살다가 그 속에서 소망을 찾아가던 죄인이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의 자리에 서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활과 삶의 모든 영역에까지 바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이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지긴 하였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데는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장받은 우리가 예수님이 결코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약속받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화의 시간 안에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도록 은혜를 얻은 자들인 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연마할 때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바울이 디모데에게 7절과 8절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7절과 8절 말씀을 보는 동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연습하라. 바로 연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은 경건을 위해서 자신을 연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삶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경건의 의미에는 드레스 코스에서 파생된 것으로 열심이라는 뜻을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하기에 세상적인 욕망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열심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뭡니까? 연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기 위한 연습과 연단을 넘어 왜 우리는 연마를 해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연마라는 뜻은 익힐 연자와 갈마를 붙여서 사용하는데 주로 돌이나 쇠붙이
또 보석 따위의 고체를 갈고 닦아서 표면을 반질반질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학문이나 또 기술 따위를 힘써 매우 열심을 다해 배우고 닦는다라는 뜻이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거나 열심을 내지 않으면 금방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녹이 쓸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칼이 있다고 해도 칼에 녹이 쓸어버린다면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경건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또한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경건을 위해서 자신을 연마하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육체의 훈련과 비교하고 있는데요. 이 육체의 훈련의 경우 우리가 헬스장만 봐도 알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유지하고자 또 살을 빼기 위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꾸준히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살이 안 빠지진 않죠. 살은 어느 정도 빠지고 또한 건강 관리도 되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건 훈련은 그보다 더 큰 유익이 있다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죠. 바울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장차 오게 될 그 세상에서도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을 위한 연마는 범사에 매우 유익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하기에 주님의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나 자신을 연마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연마할 때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주일 성수부터 제대로 되지 않는 성도에게 성경부터 읽으라고 하는 건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또한 새벽기도나 수요 예배 또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는 훈련이 안 된 성도에게도 고차원적인 그 훈련부터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경우 예배 참여하는 습관부터 훈련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 이런 예배 참석이 기본적으로 몸에 밴 성도들이라면 저는 다음 단계로 자신을 연마해야 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촉구합니다. 경건 생활에 더욱 매진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께서는 지금보다 더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경건은 결코 연습 없이는 절대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단히 수고하고 진력해서 경건에 이르기 위해 연마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경건한 책을 우리 각자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부단히 읽고 사랑할 때 경건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2달 전쯤이었던가 제게 어느 한 성도님께서 4년 전에 제가 했던 설교를 기억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던지 몰라요. 사실 저도 그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설교 가운데 성경을 읽읍시다라고 끝내지 않고 이왕이면 구체적으로 하루에 30분씩이라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께서 그대로 실천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성경을 한 번 정도 읽을 수 있었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는데 저는 제 말씀을 기억해 준 것도 감사했지만 그렇게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부지런히 연마해 나가신 점이 참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성경 이외에도 디모데전서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면 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어떤 걸 또 가르쳐 줍니까? 경건한 생활의 그 비결 가운데 먼저 기도의 중요성까지 다뤘지요. 그리고 와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 2가지만큼이나 중요한 경건의 훈련을 쌓는 것까지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 걸까요? 그것은 자신을 연마하는 것은 성경을 읽는 일보다 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렵다고 시도조차 안 하거나 포기하지는 않죠. 더욱이 성경이 요구하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단계는 필수입니다. 바로 실천에 관한 부분인데요.
적용으로 바꿔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중요성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 빠뜨리지 않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성경 한번 펼쳐 보시겠습니까?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인 우리 요한계시록 1장 한번 펼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이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또 뭐가 들어갑니다. 우리 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읽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듣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해야지 복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기록된 것을 지켜나갈 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코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그렇죠. 읽는 것보다 힘든 것이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성경에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어때요? 수없이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그 기록된 말씀대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전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들 물어보나만 하죠. 당연히 읽는 것이 쉽고 듣는 것이 쉽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매우 힘이 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제자훈련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DNQT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생들에게서 연구와 묵상의 시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 즐거운 시간이 되긴 하지만 연구 이후에 그 삶의 결단을 촉구하는 이 적용의 단계에서는 생각처럼 쉽게 나오지 않는 것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구절이라도 한번 제대로 살아내려는 노력을 해보라는 거예요. 연마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고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나갈 때 그 묵상된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울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것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지만 사실 바울이 먼저 그렇게 살고 있었지요. 그 스스로에게 혹독했을 정도로 자신을 연마하는 것을 그는 결코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 번 더 성경을 찾으시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그가 그 자신에게 얼마나 혹독했는지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자신을 연마했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인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7절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펼쳐서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찾으셨다며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아멘.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몸을 쳤대요. 이처럼 자신의 몸을 사정없이 단련해가며 복종해 나간 이유는 자신을 굴복시켜 나가는 이 훈련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여러분들 이 훈련을 게을리하게 될 때 바울이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그는 두려워했다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을 연단하라는 이유도 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더욱이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는 사나운 이리와도 같은 거짓 교사들이 생겨나고 배교자들이 늘어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신을 연단하는 일을 게을리할 때 이런 일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아졌던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에게서 매우 헌신적인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 동역자의 이름은 알렉산더예요. 근데 그 알렉산더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20절을 들여다보게 되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얘기해요. 이전에는 너무나 헌신적이었고 너무나 절친이었는데,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 알렉산더가 사탄에게 내주었을 만큼이나 그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믿음으로 충만했던 그가 곧장 믿음에서 이탈하여서 배교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욱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사는 것이 정말 힘이 들지만, 더욱이 이 초대교회 상황에서는 너무나 힘이 들지만, 그럼에도 너를 위해서도, 또한 이 공동체를 위해서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자신을 연마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이 저와 여러분의 교훈이 되어서 말씀을 읽는 생활을 넘어서 이제 묵상된 말씀이 실천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자신을 연마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는 전심전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바울은 집중적으로 디모데를 향해서 전심전력할 것을 요청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어떤 일에 전심전력할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다시 봅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갈 때까지 맡겨진 양떼들을 향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권면하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토록 디모데에게 전심전력이라는 말과 창념하라는 말을, 그 표현을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사역이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4장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우리가 정리하자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을 고치시는 그러한 사역들을 주로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사역 가운데서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신 사역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교회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어지럽히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세 번째가 참 중요한데요. 바로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12절 말씀 어떤 말씀으로 기억되어 있는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여러분들, 바울의 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바울에 비해 디모데는 생각보다 어린 나이였습니다. 이 디모데의 연소함을 두고 누군가가 이 부분을 지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에게 사도직을 주신 것과 디모데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음에 있어 그 직분을 여러분들 누가 주신 것입니까? 그렇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비록 사람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목회자가 30대 초반이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질서의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그 유익을 위해서 친히 세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디모데에게는 숙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내면만큼은 존경받을 만한 그 자리에 서야 했던 것이죠. 그러하기에 바울은 그 어떤 거 하나도 본이 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면서 더욱 전심전력할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편지가 과연 디모데에게만 주어진 편지일까요?
만일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쓴 편지로 받게 된다면 더 이상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하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음을 믿으신다면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새로운 부르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모두는 다 같은 마음으로 전심전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러면 어떠하셨습니까? 또 어떻게 사셨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정말 이 말씀대로 전심전력하면서 사셨습니까? 만일 지난날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새로운 한 해만큼은 열심을 다해서 우리 모두가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두 가지를 통해서 말씀 따라 사는 법을 나눴는데요. 말씀 따라 사는 것은 전교 꼴찌가 1등처럼 사는 것보다 정말 벅차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함께 하시죠? 언제나 힘이 되어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6절부터 16절까지 결국에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6절에 그렇게 해 나갈 때 다른 누구의 형제를 깨우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형제가 깨어나게 되면 그 형제도 동일하게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6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에 도전을 받을 때 결국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반드시 구원함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겪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치 퀴즈를 하는 것처럼 신앙의 경중을 보게 된 거죠. 퀴즈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바람을 통해서 가벼운 것은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거운 것은 남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라는 이런 환난 앞에, 이러한 핍박 앞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성도들은 떠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많은 숫자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을 때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을 때에도 전심전력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에 나온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세례식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많은 이들이 세례에 참여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처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도 바울을 통해 또 디모데에게, 에베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음을 강조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말씀 앞에 서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새해를 부지런히 나 자신을 연마하며 표대를 향해서 전심전력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